오후에 또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은 제가 그 76년도 천국에 목사 안수 받고 3년 동안 가서 동해안에서 군목으로 사역을 하고, 그 다음 군목 마치고 난 다음에 동해안에 있는 주문진 제일교회 첫 민간교회 부임을 했는데 청년이었어요. 얼마나 그 청년 때에 기도를 많이 하는지, 철야 교회에서 늘 하고, 그리고 여러 기관에 봉사를 하고, 그러더니 이제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신학교 안내를 해주고, 그리고 제가 주문진 제일교회에서 홍천 제일교회로 사역지를 옮겼는데, 마침 이제 또 거기에 전도사님이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정 목사님이 신학 공부도 하게 되니까 그러면 홍천 제일교회 와서 전도사로 되시라고. 그래서 홍천에서 서울로 이제 드나들면서 공부도 하고 교회도 섬기고, 금요일 되면 내려오고 월요일 되면 올라가고, 그래서 화수목금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가는 곳마다 너무 잘하시고, 또 아들 경철 목사도 또 저희 교회 또 보내주셔가지고 총신대학교 신학과 대학부 때부터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신앙을 키워서 이제 또 원남교회라고 서울의 종로구에 있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또 큰 교회, 거기에 부목사님으로 지금 계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목회하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너무 교회 분위기가 좋아요. 여러분들 모두 은혜를 사모하고 아멘이 아주 충만하고 네, 색소폰 연주도 하고 그리고 찬양인도 하는 분이 아무래도 전공자 같아요. 찬양인도도 잘하고 특성도 하고 하는 거 보고 꽃꽂이도 또 아름답게 하시고 뭐 여러 분야에서 아주 교회가 은혜스럽고, 또 장로님들은 제가 특별히 김영수 장로님하고 김종수 장로님은 홍천 제일교회에 있을 때부터 또 시동교회 드나들기도 하면서 잘 아셨던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시차이니까. 그래서 또 장로님들 오랜만에 뵙게 되니까 벌써 3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네. 알게 된 지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너무 오늘 주일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행복한 채무자라고 이렇게 오후 예배에 정했는데 좀 역설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빚을 진 사람이 채무자거든요. 근데 빚진 거는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네. 불행하고 부담스럽고 그 빚 갚아야 된다고 그 신경 쓰여지고 이제 고통스럽다. 그런데 왜 행복한 채무자라 그러는가?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사랑의 빚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빌린 거는 이건 부담이 되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사랑의 빚을 많이 짓는 건 이거는 너무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빚은 부담스럽고 때로는 괴롭지만 사랑의 빚은 의외로 참으로 행복한 거예요. 사랑의 빚은 많이 줄수록 좋다. 네, 이러한 이제 의미이죠. 빈점의 저자 미우라 아야코는 병약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할 때가 자주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제 가정을 경영하는 장로님이 빵을 만들어다가 환자들에게 주면서 위로도 하고 전도도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장로님이 미우라 아야코가 있는 병실로 찾아와가지고
빵을 병실에 있는 냉장고에다가 채워줬어요. 그때 이제 이 미우라 아야코는 장로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공짜나 바라는 사람처럼 이렇게 빵을 받아야 합니까? 나는 그런 도움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더니까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러면 자매님은 햇빛을 대가를 받고 햇빛입니까? 그 다음에 신선한 공기를 돈 내고 마십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왜 자연의 모든 혜택을 공짜로 다 받으면서 그러면서 뭐 이까지 이 빵 그거 뭐 공짜로 받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이거 못 받을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시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미우라 아야코가 장로님의 그 말에 할 말을 잃고 장로님의 사랑을 겸손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빚은 겸손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나 다 사랑의 빚을 진 그 행복한 채무자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누구나 다 부모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자식들의 사랑도 받습니다. 부부간에도 우리가 서로 사랑의 빚을 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자신도 모르게 엄청난 사랑의 빚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지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 부부간에 더 사랑의 빚을 지고 서로를 돕는 그런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나이 많아지면 이제 허리도 통증이 오고 또 등도 아프다 그러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은 또 파스를 또 사다가 뒤에다가 바르고 그러죠. 근데 자기 손이 안 닿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간에 서로 붙여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사랑의 빚을 짓고 우리가 나라를 통해 가지고도 빚을 져요. 우리나라가 복지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예요. 다른 여러 나라 중에서 의료보험 혜택으로 병원비가 저렴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지하철 65세 이상 되면 공짜로 다 타고 다닙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6.25 전쟁 때 유엔군의 그러한 사랑의 빚을 많이 졌어요. 16개국로부터 한국 전쟁을 도와주는, 그래서 참전해가지고 미국이나 카나다 같은 데서는 시애틀에 다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그때에는 2주 이상 이렇게 부산에 와가지고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이제 전쟁에 참전을 했는데 부산의 대연동에 가면은 유엔 기념공원에 11개국에서 2315명의 참전군으로 전사한 이들의 무덤이 있는, 미군만 36,000명이 전쟁에 참여해서 그렇게 이제 전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사랑의 큰 빚을 16개국으로부터 진 거죠. 뭐 저절로 이 나라가 이만큼 번영하고 발전한 거 아니에요. 예. 그들이 만약 희생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들의 사랑의 빚을 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공산화 되고 말았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도들 간에 사랑의 빚을 집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목사님들의 사랑의 빚을 지죠.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 가르칩니다. 그 사랑의 빚 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을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목사님들이 신방도 하시고 또
이제 경조사에 다 이제 징대도 하시고, 아이 나오면 요사이는 몰라도 전에는 보면 뭐 병원에 또 산후조리원에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다 여러분들이 사랑의 빚을 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대학에 지나갈 때 입시를 앞두고 계속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잖아요. 뿐만 아니죠. 결혼 문제도 그렇고 취직 문제도 그렇고 집을 샀으면 또 가서 입주 예배 드리고 나중에 장례 예배까지 전부 목사님들의 사랑의 빚을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보니까 어떤 집사님은 그 군인 가족인데 얼마나 열심인지 새벽 기도를 나올 때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애가 이제 어리니까 막 징징거리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업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불 꺼놓고 기도할 때 통로를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열심히 있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런데 그 집사님은 어느 정도 열심히냐, 우리 그 부대로 이사를 와가지고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살게 되는데 저를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목사님 찾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이사를 왔으니까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예배 좀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면 벌써 이제 집 정리가 다 되고 모시는 줄 알았어요. 예배 드리자고. 근데 갔더니 짐도 내려놓지 않고 예배부터 드린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살려 그러니까 여기서 평안하게 또 믿음 생활 잘하며 살 수 있도록 건강하게 지날 수 있도록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짐을 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목사님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하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들로부터 성도들만 사랑받습니까? 아니죠. 목사님들도 성도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는지 몰라요. 사랑의 빚진 자죠. 교회 시공할 때 보면 교인들 가운데 양복을 해주는 사람들 있고, 또 명절 되면 또 선물 가져가고, 다 사랑의 빚이에요. 또 이제 어떤 분은 자동차를 사가지고, 지금 제가 타고 왔습니다만 자동차도 어느 장로님이 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사랑의 빚이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전부 사랑의 빚을 지고 시무를 마치고 난 다음에도 집까지 마련해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는데, 이제 그 목사님들이 아는 분들이 늘 이제 저한테 묻습니다. 은퇴하고 어떻습니까? 뭐 공부하고 또 허무하고 또 열심히 일하다가 손 놓으니까 좀 이제 서운함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요. 그러나 제가 대답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정말 행복하다.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의 빚을 이렇게 지고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면은 시무할 때도 사랑의 빚을 많이 졌지만 은퇴하고 나서도 이렇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으니 나는 정말 행복한 채무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날마다 감사하고 산다. 날마다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다가 양평에 와서 살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집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정말 시무하는 동안에도 성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은퇴하고서까지도 이렇게 사랑을 받으니 행복한 채무자가 아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더 큰 사랑의 빚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빚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빚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사랑의 큰 빚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채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하게 지음을 받았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고요. 뿐만 아니죠. 범죄하고 타락하고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인데,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셨으니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 우리 모두는 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큰 빚어진 행복한 채무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빚,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 생각하면 자다가도 감사하고 길을 걸으면서도 감사하고 뭐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랑의 큰 빚을 지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의나 선행이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서 7장 15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만 행하는 것에 대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안타까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큰 사랑이 나타나가지고 로마서 7장 25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만 믿고 그 은혜를 힘입고 주님께 나오면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렇게 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캐토릭에서는 믿음과 선행이 합쳐져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루터는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요한 칼빈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오직 은혜를 요한 칼빈이 강조하면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거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 다음에 선물은 거저 값없이 조건 없이 받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까?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모든 성도들이 되고 재직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영혼이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뜻이에요.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 홀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 하는 그러한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로만 충분하고도 그리고 충족한 거예요. 우리의 의나 공로, 선행이 우리의 구원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십자가로만 완성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에다가 우리의 어떠한 행실을 갖다가 플러스 시키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유명한 화가가 이제 그림을 그려 놓았는데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가서 덧칠을 하는 거와 같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거기에다가 새벽 기도나 11조나 전도나 식당 봉사나 뭐 건축 뭐 선교 목회 또 이제 재직으로서 우리가 책임을 감당하는 거 이거를 갖다가 플러스 시키려 하면 안 돼요. 이제 모든 그 구원의 조건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 그 능력, 그 은혜, 그 사랑이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11조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식당 봉사를 하고 뭐 선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중직을 감당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저 값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으니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행복한 채무자가 되었기 때문에 큰 사랑의 빚을 하나님으로부터 졌기 때문에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우리가 11조도 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식당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목회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채무자가 되어 감격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 율법의 메인은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사랑의 큰 빚을 진 행복한 채무자로서의 주의 사랑에 이끌려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고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그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한 채무자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무슨 일을 하든지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기도하러 나오는 것도 뭐 또 물질을 드리는 것도 또 몸을 바치는 것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러한 행복한 채무자들로 시동제일교회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하고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귀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주검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도 한없이 크지만 또 직분을 받은 것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행복한 채무자라는 거예요. 구원의 사랑 그리고 직분 받은 사랑 그거 빚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진 행복한 채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아무리 자신을 살펴봐도 충성스러운 게 없는데 하나님이 충성되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고 그때는 믿지 않아가지고 한 걸로 다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행복한 채무자로서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제가 영동제일교회 있을 때에 그 유태영 박사님을 장로님이신데 그 간증자로 한번 모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유태영 박사님은 전라북도 임실 아주 깊은 산골 시골의 작은 마을의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머슴 아들이니까 처남자죠. 사람들의 관심이나 이러한 이제 그게 없는
이런 소외된 자죠. 너무도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중학교를 못 가서 쉬다가 18살 때에야 그 읍내에 있는 장로님 가정에 가정교사로 또 초등학생 그 아이 가정교사로 들어가서 중학교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렸을 때에 어머니 손에 잡혀서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교회를 갔는데 거기 이제 시골 교회죠. 목사님도 안 계시고 전도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한 번은 설교를 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설교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는데 세상이라는 말을 유태형으로 바꾸라 이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태형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들 이름도 다 거기다 넣으면 돼요. 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큰 빚을 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유태형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의 내용이 뭐예요? 독생자를 주신 거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형벌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의 빚을 졌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렸을 때 자기와 같이 천하고 정말 그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모슴의 아들에 불과한 이러한 나를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나를 사랑해 주셨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어려서부터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매일 새벽기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셨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의 앞길도 아름답게 인도할 거 아니냐. 그래서 사람에게 희망을 또 이제 기대를 걸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갖고 의지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는 그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요 자기의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 이제 저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충분하게 받았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유태형을 사랑하사 보내주셨다 했으니까 이미 받았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모든 삶 전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냐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서 행복한 채무자가 되어가지고 늘 믿음 생활을 잘하고 그 장로님 집에 들어가서 가정교사를 하면서 그렇게 중학 과정을 늦게나마 이제 마치고 그 다음에는 읍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서울로 무작정 올라갔어요. 신문을 돌리고 아이스케이크 장사도 하고 청소부도 하고 미군 부대에서 구두 닦기도 하고 그러면서 야간 고등학교와 야간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는 특별히 유럽의 그 덴마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5.16 혁명이 일어나고 그때 너무도 피폐하고 가난한 그러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덴마크처럼 농업 선진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기도 구름두비와 같이 하나님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야간 고등학교 야간 대학을 나오면서 그러한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가 덴마크 국왕 프레드릭 9세에게 편지를 썼어요. 근데 뭐 그분에게 편지를 쓸 때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이니까 뭐 주소를 압니까? 뭐 그냥 덴마크 그 수도 코펜하겐에 있는 국왕 프레드릭 9세에게 하고 편지를 쓰면 우체부가 그 자기 생각에 그 코펜하겐에 있는 그 국왕이 사는 데를 모르겠냐 이 말이야. 다 알아가지고 그 편지를 잘 배달해 줄 것이다 생각하고 편지를 썼는데 그 국왕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학 와서 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보내주고 뿐만 아니라 비행기 값도 보내주고 일본을 경유해 오게 되는데 도쿄에서 잘 수 있도록 호텔비까지 다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덴마크에 가서 공부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에 가서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돌아와서 건국대 부총장을 하고 박정희 대통령 때에 청와대로 불려가가지고 새마을 운동을 기획하고 도입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훌륭하게 된 그 원인이거든요. 어렸을 때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간 것이고 그리고 시골교회 고향 교회에 그 전도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렇게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큰 빚을 진 행복한 채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빚을 갚는다는 뜻으로 이렇게 그의 일생을 보내었다는 거예요. 우리 시동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재직들이 특별히 오늘 재직원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일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다. 목사님의 사랑도 많이 받았다. 또 목사님은 성도들의 사랑 많이 받고 있구나. 그렇게 가정에 돌아가가지고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받고 있는 거 이제 고백하고 깨닫고 그리고 감사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또 부모에게 또 형제간에도 이렇게 행복한 채무자로서 우리가 일생을 산다면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행복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주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행복한 채무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유태영 장로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구원의 은혜 또 직분을 주신 은혜 지금까지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이러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됩니다.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그러한 것보다는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행복한 채무자로서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가며 사는 것이 더 아름답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서서평 선교사가 이제 엘리베스 요한 셰핑인데 원래 그녀의 이름은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참 그 환경이 안 좋죠. 미혼모의 딸이니까. 그리고 또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그 셰핑을 키우다가 3살 되었을 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에게 이 서서평을 갖다가 맡기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녀가 자라가지고 9살쯤 되었을 때 그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결국 이제 이 셰핑, 이 서서평도 독일을 떠나가지고 어머니 그 주소 하나 들고 어머니 찾아서 미국까지 간 거예요.
근데 미국에 가가지고 어머니를 만났으나 어머니는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 상태여서 그래서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자수성가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간호학교를 다니면서 간호사가 되어 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원래 이 서소평은 캐톨릭 신자였는데 간호사로서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동료 직원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장로교회에 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행복한 채무자로서 그가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병원에 있는 동료들을 통해 가지고 태평양 건너에 있는 작은 나라 조선에 대한 그러한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의료 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지금이 아니에요. 네. 그 1912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일 합방되고 나면 바로 그 다음 해죠. 그때 그 의료 시설이 부족, 백성들의 위생관념도 좀 적고, 그리고 풍토병이 많아가지고 태어나면 아이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간다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그녀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12년 32살의 나이로 싱글 선교사,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미국의 남장로교회 선교사로 우리나라 조선으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전라도 광주의 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 마음이 뜨거우니까 말이죠. 한국 사람을 사랑하고 한국 사람을 섬기는 것을 행복으로 여긴 거예요. 그가 뭐 선교 열심히 해가지고 그 공로로 천국을 가겠다는 게 아니라 그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스스로 자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복을 입고 또 검정 고무신을 신는데 발이 이제 서양 사람은 크니까 이제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고 된장국을 먹고 그리고 한국말을 부지런히 배우고 자기 이름도 한글로 서소평이라고 바꾸고 그렇게 하면서 선교비를 당시에 3원씩 매월 받았는데 10전만 자기를 위해 쓰고 나머지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학교를 세워가지고 38명의 그 여자들을 공부를 시키고 또 간호학교를 세워서 간호사를 양육하고 그리고 13명의 수양가를 두고 또 1명의 한세님의 아들을 양자로 삼고 제가 그 서울에서 심호할 때에 같은 모회에 동현교회 은퇴식 예배가 있어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해서 설교를 하러 갔는데 제가 이 서소평 선교사에 대한 예화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은퇴하시는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이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맞습니다. 그 서소평 선교사가 이제 저의 외할머니입니다. 자기가 그 외손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벌써 그분은 70 넘어서 은퇴하는데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서소평 선교사의 수양딸이었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정말 그분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여성 교육을 위해 학교를 세우고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간호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수양딸을 13명이나 두고 그리고 한센병 환자의 아들을 수양 아들로 삼고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가지고 앞장서 가지고
광주에서 이 한성에 있는 조선 총독부까지 그들의 권익을 위해서 걸어서 행진을 하며 시위해서 그들만이 살 수 있는 그 소록도를 총독부가 나 혼자 정착전으로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한성배우자들은 이 서서평을 당시에 우리의 어머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54세 나이로 1934년 그 우리나라에 와서 22년 동안 선교하고 난 다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도 이제 영양실조와 풍토병으로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남긴 유산이 뭐냐면 침대 하나. 근데 그 침대에 반쪽짜리 담요, 왜냐하면 그 담요 한 장도 다 갖고 있지 않고 반쪽은 잘라가지고 그 덮을 이불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전 7개와 강냉이 가루 2호, 예, 이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시신은 의대생들을 위해서 실험용으로 쓰라고 그 의과대학에다가 기증을 하고, 그는 자기 침대 모퉁이에다가 not success, but service 이렇게 써놓았다. success는 성공이잖아요. 서비스는 섬기는 거잖아요.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섬기는 게 목적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성공을 추구하잖아요. 네? 명예를 추구하고, 예, 뭐 큰 성과를 내서 이름이 높아지는 거, 그런 걸 바라잖아요. 남들에게 존경을 받고 이런 걸 바라잖아요. 그런데 서서평은 섬기는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그녀의 그 자서전을 이제 사람들은 조선을 섬기는 행복이다, 조선을 섬기는 행복이다, 이 조선 사람을 섬기는 것을 행복으로 여겼는데, 바로 그것이 어디에서 온 건가? 행복한 채무자 의식을 가진 데서 온 거죠. 율법을 이루어가지고 뭘 해보겠다 하는 그것보다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예, 사랑을 받았고 사랑의 큰 빚을 졌고 행복한 채무자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분명히 이 서서평 선교사도 유태영 장로님, 그 유태영 박사님이 깨달았던 요한복음 3장 16절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아무개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셨다. 말로 할 수 없는 큰 사랑의 빚을 지게 하셨다. 정말 우리는 모두가 다 행복한 채무자다. 그러니까 채무자는 빚을 반드시 갚아야 할 책임이 있는다. 그래서 사랑의 빚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사랑의 빚을 갚는 자가 되고, 목회자에게도 사랑의 빚을 갚는 자가 되고, 또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또 사랑의 빚을 갚는 자가 되고, 가정에서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들 간에도, 이웃들 간에도 사랑의 빚을 갚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귀한 말씀이지만 요한 1서 3장 16절 똑같이 3장 16절이에요. 그 말씀이 뒤따라가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깨달은 사람, 예, 행복한 채무자 의식을 가진 사람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사랑의 빚진 자임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맞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3장 16절을 같이 조화를 시켜가지고 행복한 채무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정말 그렇게 살았지만 마지막 장례식에 대해서는
당시에 동아일보가 대서특필을 하고 한생님들이 소복을 입고 그 상명을 뒤따르면서 어머니 어머니 하고 외쳤고 많은 광주 시민이 울면서 상여 뒤를 따랐다. 행복한 채무자,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크게 돌렸으니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위로는 하나님께 행복한 채무자의 일을 하고, 아래로는 여러 이제 성도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사랑의 그러한 빚진 행복한 채무자로서 의식을 가지고 살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사랑의 빚진 자니까 사랑의 빚을 갚는 자가 되어야지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 그대로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다. 주님이 날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다. 그 귀한 생명까지 다 주셨는데 나의 천한 몸 이 생명을 어찌 아끼랴. 주 나를 위해서 그 귀하신 몸을 버려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오늘 내 생명도 주님께 아낌없이 바치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율법을 완성하고 행복한 채무자로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시동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 이야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용희 장로님이라고 우리 교회에 계신 장로님은 예일대학교를 나오고 또 가천대학교 경제학 교수입니다. 근데 이분은 또 에스더 기도운동 대표자예요. 에스더 기도운동은 무슨 일을 하냐면 북한 구원을 위해서 힘씁니다. 그래서 정말 그 북한 구원을 위해서 금식도 하고 매일 철야도 하고 그리고 탈북민을 위해 가지고 그 명절 되면은요 친척들하고 모이는 게 아니고 탈북자들을 전부 에스더 기도운동으로 불러가지고 대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여름과 겨울 두 차례 한 1000명, 2000명 정도의 그러한 사람들이 그 흰돌산 기도원 또 혹은 광림 수도원 이번에는 또 명성 수양관 명성교회 수양관 치악산 이렇게 모여가지고 월화수는 금식하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죽을 먹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을 하는데 바로 그러한 섬김 어디서 왔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데서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행복한 채무자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기쁘게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해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참 재직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교회가 재직들이 바로 서면 좋은 교회가 되는 거고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 여러 교회들 가운데 문제가 있는 교회들을 보면 전부 자기가 주가 되려고 해요. 왕이 되려고 해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해요. 네, 목사나 장로나 뭐 권사나 네, 그런 분들이 있다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주가 되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종이 됩니다.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왕노릇하려 하지 않고 종이 되어서 섬기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 옵니다. 행복한 채무자의식을 갖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줬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성도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줬구나, 목회자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입고 있구나 생각할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러한 자리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2023년을 맞는 시동제일교회 모든 재직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